한 번은 여성 구역 지도자 모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발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딸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구역장님,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고백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마음이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낙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버러지 혹은 지렁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자신을 버러지라고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살고 기어다니면서 살고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황이 자꾸 복잡하게 꼬여가니까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쓸데없고 나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남의 짐만 되고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삼으시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타작기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큰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정도입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우수하고 탁월합니다. 작은 산들은 겨같이 먼지같이 만들어 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타작기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지금 나의 형편과 내가 처한 처지가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서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처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니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학정에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악독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요아스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아스, 이름의 뜻은 절망입니다. 하도 그 시대가 절망적이어서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그의 가문이 너무 보잘것 없어서 절망이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큰 뜻을 세우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역시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그들이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미디안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큰 용사라니,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큰 용사는 기드온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말이었고 너무나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용사답게 살아라. 큰 용사인 이유가 기드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큰 용사여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비천한 자도, 보리떡같이 미천한 자도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좌절을 경험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영적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단어가 나오는데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8절 종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성경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전제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종,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9절에도 보면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다른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지명하시고 바로 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함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연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아가서를 읽어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슐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버리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슐람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 슐람미 여인을 택하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이제는 꽉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붙든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9절에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서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통과하게 되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대입시험을 치는 우리 교회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이 말씀을 카드에 적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아이들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손 놓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음을 지키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옷깃도 타지 않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니 날마다 선포하면서 위로받고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시고, 세 번째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아서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지금 제 상황, 제 형편, 제 처지가 어떤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더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버러지 같다. 나는 지렁이 같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거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늘어뜨리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를 볼 때마다 덩실덩실 내가 춤을 추고 싶다. 고개 숙이고 손을 너리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과거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이름입니다.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는 인생 내내 지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끝없이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발 뒤꿈치 붙들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참된 인생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땅의 것을 붙잡던 손이 하늘의 것을 붙잡는 손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야곱을 기뻐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다. 이 말씀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지렁이 버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땅 끝에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는 버러지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